네,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김태준 목사님 심무하시는 이 거성교회, 정말 제가 한번 듣고 이름을 안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뭐 영성과 인품은 말할 것도 없고 외모마저, 제가 그래도 영주에서는 좀 한 인물 하는데 외모마저 저보다 더 뛰어나셔서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김태준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당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기사님하고요, 목사님이 함께 천국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총알택시 기사님보다는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총알택시 기사님을 더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설교 시간에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승객들을 늘 기도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정말 피곤하신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졸게 만드는 그런 자장가 목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을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가진 것처럼 광고해야 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좀 자랑해야 돼요. 뭐 그렇지 않으면 기가 죽어서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뭐 자식 자랑, 집안 자랑, 학벌 자랑, 돈 자랑, 지위 자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약 22년 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처음 가서 보니까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저 혼자만 어리버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부러웠던 것이요, 차 뒤 범퍼에다가 내 아이는 어느 초등학교의 우등생입니다 라고 이게 붙여놓고 다니더라고요, 스티커를. 너무 부러웠어요. 드디어 저의 첫째 딸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기대와는 달리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합니다. 매일 등교할 때마다 학교가 떠나가라 울어 적힙니다. 통곡을 해요. 우등생 스티커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한 장을 받아왔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뒷범퍼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2장, 3장씩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한 장 가지고는 위축이 돼요. 나중에 저도 기어이 몇 달 후에 2장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는요, 한국과 우등생 좀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의 우등생은 그 우등생 스티커를 매달 몇 명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못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다 받아요, 다 받아. 그 이후로부터 더 이상 제가 그 우등생 스티커를 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기 PR 시대에 뭔가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데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의 선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에서 바울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더 좋은 말이 많잖아요. 당장 떠오르는 말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헬라어로 카오카오마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고 나는 복음이 너무나 자긍심이 들고 나는 복음을 생각하면 기쁘고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나는 복음이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자주 그 오른손을 왼쪽에 왼손 가슴에 얹고 했던 게 있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선언서잖아요. 뭘로 시작합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근데 만약에 나는 부끄럽지 않는 태극기 앞에,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이 중요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셨을까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성경적인 문맥에서 보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창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창피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랑스러워한다는 말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이게 차이가 뜻이 뭡니까? 굉장히 다른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말은 사실 깊이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가령 이런 차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는 실제로 그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외모가 잘생기시든지 아니면 돈이 많다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가끔 학교에서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요.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점점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손이 잘 올라가지 않아요. 부끄러워합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의 학력을 묻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대학원 나오신 분, 대학 나오신 분, 고등학교 나오신 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중학교 나오신 분, 초등학교 나오신 분, 무학이신 분, 점점 아이들이 손을 올리기 부끄러워합니다. 점점 아이들이 무안해합니다.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마지막에 손을 들었던 아이들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부모라도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철든 자녀, 어린 자녀가 아니라 철든 자녀, 성숙한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자랑스럽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부모라도 그 부모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철든 자녀, 성숙한 자녀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녀처럼 복음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잘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될지라도 나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끄럽다는 말은 단지 창피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끄럽다는 말은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인생이 부끄러워진다, 허무한 인생이 된다,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결코 내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그 복음이 결코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도라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 선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로, 그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나는 부끄러운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넋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힘이 있죠. 군사력이 있고요, 정치력이 있고요, 경찰력이 있고요, 경제력이 있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삽니까? 뭐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저희 첫째 딸이 어렸습니다.
그때 가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으면 제 딸이 예술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매일 그림을 수십 장씩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다작 금예은 선생이라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른가 TV를 보면서 백악관을 보고 대통령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 대통령이 좋구나. 큰 집에 사니까. 그래서 예술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기대를 했어요. 혹시나. 지금은 역시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구원하다가 히브리어로 야샤입니다. 1차적인 의미가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으면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하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해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어야 그 사람이 생명을 이어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의 능력, 돈의 구원하는 능력 잘 믿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물질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를 지배하는 불신앙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지금 과학 기술을 보십시오.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AI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최첨단 기술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유전공학, 뭐 우주공학, 신의 영역을 넘보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호모데우스 아시죠? 유발 하라리 교수의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호모데우스,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데우스, 신적인 인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신이 된 인간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스스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원죄 아닙니까? 바로 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신이 되고 싶은 인간, 그 인간의 메시아 컴플렉스, 그것이 원죄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책이요, 밀턴 로키치라는 정신의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입실란티 국립병원의 새 그리스도라는 책이에요. 저 정신의학자가 저 병원에서 다양한 그 환자들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새 환자가 있는데 이 새 환자가 심각한 메시아 컴플렉스를 겪는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한 번은 이 새 환자가 대화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했어요. 한 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담당 의사가 물었어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옆에 있던 또 다른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느니라. 세 환자가 싸웠어요.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요. 메시아 논쟁을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 한 사람은 성자 하나님,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이 메시아 컴플렉스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은, 특별히 독재자들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욕망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이라고 할까요? 가장 위대한 독재자는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국민들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어떤 인사를 시켰을까요? 아시죠? 하일 히틀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히틀러. 히틀러는 구원자입니다. 히틀러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인사를 시켰어요. 결국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그 밑바닥, 욕망의 밑바닥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해서 신적인 인간이 되었지만 그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증입니다. 불안증이 전 세계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정신적인 질병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메시아가 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전지전능한 신이 되고 싶지만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자기 존재를 알잖아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병이 전 세계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첫돌이 되었을 때요, 애가 좀 많이 약했어요. 근데 갑자기 심한 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경기가 점점 심해지더니 멈추지를 않은 겁니다. 애를 막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34시간이 넘도록 경기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그때 이 아이를 보내는구나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 불덩이 같은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병원에서 달리 방도가 없어요. 온갖 검사를 하느라 그 아이의 가녀린 팔에 막 주사 바늘을 꽂아 끼는데 수십 군데를 찌르니까 나중에 더 이상 찌를 곳이 없어요. 그때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지요. 제 아내도 옆에서 함께 울지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이 아빠는 딸 옆에 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무기력한 아빠,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그 딸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 이것이 인간이구나. 사실 그 당시에요, 제가 하루에 병원을 3군데씩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구에 2 아이가 아팠거든요. 심각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3군데 병원을 매일 다녔어요. 신방하느라고. 그런데 그 중에 6살 된 아이가 원인 모를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모르겠어요. 원인 모를 그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대장이 부패하더니 소장까지 부패하는 겁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방도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녁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이 부모인 집사님 2분이 사색이 되어 계시는 겁니다. 방금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는데 앞으로 6시간 안에 만약에 이 감염을 멈출 수 없으면 애가 죽는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 생각도 나고 제 딸도 생각나고 제 딸도 지금 병원에 누워있거든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어서 아이를 면회할 수도 없어요. 부모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2분을 모시고 그 병원 체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2분 손을 잡고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셋이 손을 잡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통곡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셋이서 그냥 막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긴급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냥 2 부모님은 그냥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냥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이, 집사님이 막 체포실 문을 열고 막 들어오셨어요. 소리치셨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내 딸 살리셨어요.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병원에서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를 그냥 계속 이것저것 바꾸면서 계속 사용했던 거예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사용했던 그 항바이러스의 항생제 중에 뭐가 하나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병원, 또 의사 선생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저는 가장 사랑하는 딸,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니 우리의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모님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표적입니다. 세메이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매일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능력에 벗어나는 일들, 내 컨트롤을 벗어나는 일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 실패한 인생을,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재발견해서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 구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망하는 길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내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 이걸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불의하다는 것, 내가 무기력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내가요, 그냥 술주정뱅이로 살던 남편을 어떻게 계속 권유해서 교회로 데리고 모시고 갔어요. 근데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 아내가, 신실한 아내가 조용히 혼자 말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남편이 새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대화를 하다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누라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내 죄, 내가 불의한 인간이라는 것,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뭡니까?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지만 이 본문 문맥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의로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규범을 떠올렸어요. 뭔가 하면 삶의 규범에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령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의로운 마이크가 되려면 설교자의 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이 설교를, 목소리를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이크가 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마이크는 뭡니까? 의로운 마이크가 아닌 겁니다.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개념에 의하면 귀족이든 왕족이든 아니면 기사계급이든 아니면 평민계급이든 상인이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경북 연주입니다. 경북 연주가 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선비의 고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면 뭘 떠올립니까? 고고한 선비 정신을 떠올립니다.
세상 심다변에도 홀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입니다. 대표적인 분 있죠. 사육신 중에 성삼문, 그분이 마지막 남긴 시조가 유명하잖아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다 아시죠?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권 고날째 독야청청하리라. 이 세상이 다 충절을 벌이고 인심이 다 변해도 불의로 이 세상이 덮여도 나는 홀로 푸르른 장송처럼 의로움을 지키겠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의로움은 그리스 로마 사람의 의로움이나 한국 사람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관계적인 의로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요구되는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의로움이에요. 의로운 부모는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부모입니다.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의 그 역할과 책임을 따라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백성에게 관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으셔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간이라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후회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것이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돌아보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았나,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몇 번 믿고 살았냐. 불신앙의 순간들이 신앙의 순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혼자 등산을 막 올라가시다가 그만 실족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다행히 그 절벽 중간에 있는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요, 간신히 목숨을 구한 집사님이 절벽 위를 보면서 막 소리를 쳤어요. 사람 살려요. 그 위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여기에 있노라. 집사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집사님이 막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위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먼저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거라. 집사님이 말합니다. 아,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무 뿌리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믿고 그 나무 뿌리를 놓거라. 그러자 이 집사님이 잠시 침묵을 하면서 생각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다른 분.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나무뿌리,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이거는 놓기 싫어요. 하나님이 이걸 놓으라고 하시는데, 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놓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더더구나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무서워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말을 잘 들어야 할 세 여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꽤 오래됐죠. 벌써 20, 30년 전에요. 제가 처음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제가 내비게이션을 처음 설치했어요.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 아가씨를 처음 봤으니까 처음 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못 믿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아가씨 말씀을 잘 듣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용한 그날 또 낯선 길을 가는데 운전하는데 아가씨가 길을 잘못 안내한다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저의 감을 더 믿었어요. 아가씨가 오른쪽으로 가가 있지만 저는 제 감대로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자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경로 재탐색 안전하게 유턴하십시오.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계속 이러고 가니까 이 아가씨가 화가 나는지 점점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경로 재탐색. 제가 시끄러워서 꺼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겸손하게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아가씨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봐, 내 말 안 듣다니 왜 그래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로 재탐색 안전할 때 유턴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인생의 경로를 유턴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루하루 결정하고 하루하루 생각하고 하루하루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인간의 메시아 컴플렉스, 인간의 원죄와 인간의 불신앙과 인간의 반역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체하고 서로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시더라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터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수고했네. 직장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상사에게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 수고했네. 이 한마디 듣고 싶대요. 직장인들이요, 직장 상사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수고했네. 이 말 한마디에 직장인들의 애환이 다 잠겨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직장 그 사이에서 갑질과 왕따와 직장인 사이도 그런 게 있대요. 정말 슬프게도 얼마 전에도 우리 영주에서요, 영주시청에서 어떤 그 팀장분이 직장 내에 그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자살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어떤 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주일 예배 시간에도 가끔 이렇게 우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특히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시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언젠가 하루아침에 암 선고를 받으시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 권사님의 그 눈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업장을 찾아갔는데 사업이 어려우셔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한 사업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던 그 남자 집사님,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저에게 도전과 격려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 순간에 그것이 집이시든 거실이시든 화장실이시든 부엌이시든 일터이시든 직장이시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든 어디든 간에 내 마음에 걱정이 몰려오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생각나시거든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서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이 저 티벳에 가면 꼴라란둥이라는 곳입니다. 무려 해발 6,300m입니다. 언젠가 KBS 취재팀이 그곳을 방문했어요. 그곳에 가서 까르마 씨라는 분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또 한겨울이 아닌데도 영하 20도까지 막 떨어지더라고요. 카메라가 얼어서 작동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텐트에서 취재진과 함께 식사를 마친 그 까르마 씨라는 분이 갑자기 모포 한 장을 들더니 그 추운 20도가 넘는데 밤중에 밖으로 모포 한 장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취재진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까르마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밖에서 양과 함께 잠을 잡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목자도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동설 안에 모포 한 장 덮고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하물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선한 목자,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양의 습성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구절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랬습니다. 양이 눕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은요 눕지 않습니다. 양은
잠을 잘 때도 눕지 않습니다. 왜요? 양처럼 연약한 동물들은 언제 어디서 맹수들이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잠을 잘 때도 서서 자거나 웅크리고 잡니다. 절대로 누워 자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맹수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워 자는 양이 없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양인 나는 내 다리를 뻗고 큰 대자로 편히 누워서 잠을 자는 양입니다. 미친 양이죠, 사실. 양이요,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잔다는 것은 아프거나 죽었거나 크게 다쳤거나 크게 이상이 생겼을 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안이 없어요. 뭐 큰 어려움들, 전쟁이 터지고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IMF가 오고 이런 것도 말고도요,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다툼이 존재하고 반목이 존재하고 갈등이 존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일까요? 제가 결혼 10주년을 맞아서 큰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목걸이를 사주려고 백화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제가 아내 목걸이를 하나 골라서 가격표를 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시세를 몰랐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몇 주 전부터 큰 소리를 쳤는데 그냥 나갈 수도 없어요. 결국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제 아내가 제 옆에 와 있는데 아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점원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개월 무일자 할부로 해주세요. 점원이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큼지막하게 거기다가 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이름 밑에다가 서명 밑에다가 아주 작게 이렇게 썼습니다. 허벌나게 비싸다. 저와 친한 전라도 목사님이요, 어느 날 저하고 비슷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따라해 본 겁니다. 너무 비싼 목걸이를 파는 세상을 향한 저의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기대 갈등이라고 합니다. 서로 간의 기대가 달라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목걸이 파는 가게와 저 사이에 가격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입니다. 이런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많은 반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이런 큰 갈등까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썸 타는 그런 관계이면 좋겠는데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이 아닌 세상, 죄를 지은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세상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이 시편에 붙어있는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가던 때,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때가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일국의 왕인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요,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풍전등화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맨발로 도망가다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밤이 깜깜해졌어요. 한밤이 됐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노숙을 했습니다. 밖에서 잠을 잤어요. 그때 상황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몰랐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뛰어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졌잖아요. 만약에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맨발로 도망치다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한밤중에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노숙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네요.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어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렇게 노숙을 하고 벌벌 떨면서 잠을 자고 깨어났던 그 아침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면서 매일매일 암병 걸렸다는 소식 듣잖아요. 매일매일 사고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오늘 또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깨어보니 살아있네요. 안 죽었어요. 아직 잠을 자고 깨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마 이 자리에도 암병으로 투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고를 당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어려움 당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자가 일어나 보니 여전히 살아있네요. 목숨이 붙어있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남미 과테말라에 가면 과테말라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걱정 인형이라는 인형들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그 인형을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형에게 너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베개맡에 두고 자면 인형이 너 대신 걱정을 해준단다. 근데 저 인형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한 수험생이 인터넷에다가 저 걱정 인형을 선물 받고 대학에 합격했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보고요, 그 사연을 읽고 그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가자 일주일 동안 저 걱정 인형이 70만 개가 팔렸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 그심 속에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자주 하는 인사가 있어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샬바, 형통하십시오.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은 아시죠? 평안하라는 뜻입니다. 샬바는 형통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샬롬, 형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샬바, 형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약 5년 전에 저희 교회 영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이후로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저의 18번 찬양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제가 부목사로도 꽤 오래 섬겼는데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공식 찬양 인도를 금지당한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제 별명이 삼치거든요. 생선내림이 아니라 음치, 박치, 몸치. 제가 한이 맺혔어요. 제가 영주제일교회 부임하고는 설교 시간에 제가 막 찬양을 부르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요즘 제 18번 찬양가. 근데 이 찬양을 잘 불러보시면 옛날 찬양이지만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저한테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혼자 부르고 싶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좀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귀를 제가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내일이란 난 몰라요. 1절만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원한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시여,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있으든지 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